나는 그루터기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예쁜 꽃을 피워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비가 오면 커다란 우산처럼 비를 피하게 해주었죠. 나무는 누구에게나 좋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자 쓱싹쓱싹 잘리게 되었어요. 나무는 오늘부터 그루터기예요. 이제는 꽃도 피지 않고 봄이 되어도 새잎이 나지 않을 거예요. 아, 쓸모없는 그루터기가 되고 말았어. 그루터기가 풀이 죽어 있는데 토끼들이 찾아왔어요. 여기가 딱 좋겠다. 정말 좋은데? 토끼들이 그루터기에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여기서 놀아도 될까요? 토끼들은 팽이놀이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람쥐들이 다가왔어요. 미안하지만 식탁이 되어줄래요? 다람쥐들은 간식을 차렸어요. 이번에는 개미들이 그루터기를 보고 다가왔어요. 미안하지만 가지에서 놀아도 될까요? 개미들은 나뭇잎 그네를 탔어요. 이번에는 생쥐들이 그루터기를 보고 다가왔어요. 우리 줄넘기 할래요? 생쥐들은 폴짝폴짝 줄넘기를 했어요. 지나가던 고슴도치도 그루터기를 보았어요. 미안하지만 잠시 쉬어가도 될까요? 고슴도치는 그루터기에 올라앉아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 생쥐가 그루터기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멋진 그루터기로군요. 할머니 생쥐가 말했어요. 그루터기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꽃도 피지 않고 잎도 나지 않아요. 쓸모없는 그루터기랍니다. 그러자 할머니 생쥐가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내 이렇게 멋진 그루터기를 찾고 있었는 거려. 우리 손자를 좀 도와주세요. 멋진 그루터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생쥐들이 수레와 바구니에 꽃을 담아왔어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뭘까? 그루터기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늘은 생쥐의 결혼식 날이에요. 이렇게 멋진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게 내 꿈이었어요. 신부는 행복해하며 활짝 웃었어요. 정말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루터기는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쓸모없는 그루터기가 아니야. 앞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지. 그루터기는 생각했어요. 네, 나는 그루터기야. 이제 그 과거에 그 꽃과 열매가, 잎과 꽃과 열매가 무성하던데, 가지도 무성하죠. 이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이제 그 시원한 안식의 그늘,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가지, 이런 거가 있어서 그런 걸 제공해 줄 땐 친구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밑둥만 남고 잘렸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퍼 오는데요. 지금 굉장히 오히려 더 많은 친구가 오지 않았어요? 생쥐, 다람쥐, 개미, 토끼네요. 토끼, 다람쥐, 개미, 생쥐, 고슴도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생쥐의 결혼식 장이 또 되어주는 거네요. 나이가 들어서 잘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노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주름살도 이렇게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이듦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다 상실하는 고통을 안고 있다는 걸 말하죠. 아팠겠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펐을 거예요. 그 과거가 더 아름다우면 아름다웠을수록 이제 현재의 모습은 더 초라하게 느껴지겠죠.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임받았으면 쓰임받았을수록 지금 더 자신의 무가치함이 어쩌면 외모의 초라함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난 무가치해.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상징하는 건 나이 든 사람, 노인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이제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남에게 잊혀지기 쉬운 것, 있으나 마나한 것, 버림받기 쉬운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작가는 마음이 따뜻한 분 같아요. 이제 이런 것에 주목하고요. 이도 이제 마지막까지 생명이 있는 날 동안은 쓰임받을 수 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고 가치 없는 건 없다.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세계관도 그런데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의 성향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지금 이 서클 한번 보세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주잖아요. 네. 사람을 위해서 살죠. 꽃, 열매, 자기를 위해서도 있겠지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늘도 제공하고 시원한 공기, 맑고 깨끗한 공기도 제공하죠. 이 나무가.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게 기공들에서 이렇게 물을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습도도 적당하게 해주고 공기를 굉장히 청청하게 해줘요. 꽃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열매는 더하죠. 네,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이 그루터기는 역시 끝까지 좀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간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만이 죽을 때까지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루터기의 오류는 뭐냐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생산성이 떨어져서 이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존귀하다고요? 일하는 거. 내 일. 내가 뭔가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하면 그게 이제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병자, 장애인, 나이 든 사람 아무 가치 없죠. 그들은 돈도 못 벌고 생산성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보세요.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움 다 사라지죠. 늙으면 병들고 초라하고 냄새나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죠.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 생기죠. 돈도 못 버네요. 뭐가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에게 뭐가 있죠? 인생의 경륜이 있죠.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의 지혜와 삶의 경륜, 또 특별히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존경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여호와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셋머리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좀 쓸모 없다고 지금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뭘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죠? 네, 얼마나 그가 돈을 버는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죠. 카프카의 변신 아시죠? 네. 그레고리 잠자가 주인공인데요. 경제적인 능력을 잃자 하루아침에 이제 징그러운 벌레로 이제 변신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벌레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돈을 벌어올 때는 사람 취급을 해줬는데 돈을 못 벌어오게 되니까 징그러운 벌레 취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단편인데 읽어보면 그 가족들의 천대 속에서 이 그레고리 잠자가 고립되고 방치된 채 이제 죽어가거든요. 나중에 막 사과 하나를 콱 던져서 그 사과가 그 몸에 박혀서 썩어서 죽어요. 근데 아무도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애도하지 않습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그루터기 같은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인 그루터기도 이렇게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는데요. 이 쓸모가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쓸모를 모르거든요. 우리 눈에 보기에 이렇게 나누잖아요. 돈 되는 거, 돈 안 되는 거, 내게 유익한 거, 유익하지 않은 거. 그래서 쓸모 있고 없음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쓸모 있음?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자기 가정에 환자가 있어요. 꼼짝 못해요. 그루터기처럼 어디 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든 시중을 들어줘야 되고 아픈데 누가 이뻐요? 추하죠. 인간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누워서 싸보세요. 누가 이뻐요? 다 큰 어른이 그렇게 하면 다 늙고 애기라면 반짝 안 하다 씻기기라도 하는데 이제 늙은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고 쳐봐요. 쓸모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쓸모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사람이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걸 배우죠. 그리고 성화되어 갑니다. 그런 섬김의 행위와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배우죠. 굉장한 쓸모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쓸모 있음 없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고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제 그루터기가 뭐냐면요. 남아있는 거룩한 자들. 이런 걸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합 왕 시대에는 엘리야 시대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 여호와의 종들을 다 멸절시키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진실한 여호와의 종은 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이세벨이 다 죽이고요. 막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거룩한 씨래요.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 같더라도 이제 하나님 언약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 이렇게 쓸모없는 그루터기 같은 존재가 되고 싶겠어요.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루터기. 이 비애, 이 슬픔, 좀 모든 걸 상실하고 잘리는 아픔, 다 잃어버리는 그 아픔, 상실감, 비애, 외로움, 처절한 걸 이제 경험하잖아요. 네. 네. 이런 거 누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루터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번 요즘에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기준, 특별히 또 쓸모없는 것, 나이 든 분들에 대한 태도, 또 물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사람 이야기니까요. 사람.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 그런 부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눈을 좀 기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